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강력한 소원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원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무슨 소원이 있으세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혹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일생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원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소원을 우리가 간직하기를 원하세요. 이 소원을 가지고서 믿음의 길 가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이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에 있는 해안가 마을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셨는데 거기에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갈 때에 이 여자는 거꾸로 그 지경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소리치는 내용이에요. 그 뭐라고 소리 지르느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오늘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 소리 지르는 그 내용을 보니까는 자기가 불쌍하대요. 왜 불쌍하냐?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딸의 어머니인 자기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 들린 딸을 바라보는 이 어머니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오늘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이 여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서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먼저 오늘 여러분 이 여자의 소원이 뭐예요? 도대체 이 여자의 소원이 뭐예요? 이 여자의 소원은 그 딸의 귀신 들림에서 벗어나는 것, 귀신이 떠나가는 것, 그래서 온전한 정신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이 어머니의 강력한 소원인 거예요. 이 소원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귀신 들렸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왜 귀신 들렸는지는 안 나와요. 무슨 원인이었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리다 보니까는 이 어머니는 어떻게 방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때마침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되고,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알고서는 아예 문 밖에 나가서 혹은 이 성 밖에 나가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거기에서 아예 주님 앞에 소리치는 거예요. 다윗 자손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뭐예요? 귀신 들린 딸에게 그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하는 강력한 소원이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소원이 뭐예요? 나는 이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이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라고 하는 소원이 있냔 말이죠. 여러분, 그 소원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원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요, 그 소원 때문에 삶이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는 서서히 그야말로 죽어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강력한 소망을 품고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과거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민족의 강력한 소망이 뭐예요? 제발 좀 잘 살아보자, 이거였어요. 그렇죠? 또 지금 소망은 뭐예요? 지금 소망은 이 나라가 통일됐으면 좋겠다, 혹은 왕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세계에 나가서도 당당하고 떳떳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옛날에는 자녀들 제발 그야말로 농사짓지 않고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공부시키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죽을 똥 살똥 일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논밭 속까지 다 팔아가지고서 자식 공부시키는 데에 다 투자했어요. 왜요? 거기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사회가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보면은 점점점 피폐해지고 있어요. 오히려 더 타락하고 낙오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소망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소망이 사라졌어요. 내가 굳이 소망을 품지 않아도 그냥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는 그냥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인생이 서서히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치와 향락, 도박과 마약, 이런 데 중독에 빠지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뭘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소망을 품고 주께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소망 품고 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위양이면은 믿음의 길에 들어섰으니까 이 믿음의 길을 통하여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든든해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소망을 품는 것도 정말로 좋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강력한 소망을 품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이 강한 소망 때문에 그는 지경까지 나갔던 거예요. 두로시돈에 앉아가지고서 기다리질 않았어요. 아예 그 지경 성 밖에까지 나가가지고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했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분이 이 지방으로 들어오니까는 소리치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 앞에 소리치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소망이 있으면은 그런 소리를 치는 삶을 살겠어요. 제가 진작에도 말씀을 드렸죠. 신앙생활하는 데에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다양하게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소리치면서 기도해요. 다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그에게 주님을 향한 강한 소망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 소망이 있느냐? 그 소망의 표현이 바로 소리친 것이었어요.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에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남편의 신발 배낭에다가 짊어지고서는, 그리고서는 새벽기도 딱 나와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남편 신발 꺼내가지고서는 신발장에다 딱 올려놓고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는 거야. 날마다 그래요. 그리고서는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 시간 되면은 이분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저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분은 우는 게 기도해, 우는 게.
석 달 동안을 그렇게 울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신발의 주인공이 나타난 거야. 그 남편이 교회 나오더라고요. 그에게 소망이 뭐였어요? 내가 지난날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분은 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극구 반대했어요. 못 나가게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거든요. 교회 못 나가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들이 또 효자래서 어머니가 가지 못하게 하니까 교회를 안 나갔네. 근데 교회를 안 나가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을 먹었어요. 허랑방탕해요. 그러다가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지하철에 발이 껴가지고서는 절단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결혼 생활도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는 이 어머니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해가지고서, 내가 예수를 못 믿게 해가지고서 내 아들의 장래를 망쳐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그 양평 시골에 와가지고서는 예수 믿게 됐거든요. 본인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는 지난날에 내가 그 아들한테 한 것이 이게 너무너무 잘못한 거구나 라고 뼈저리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남편을 위해서 새벽같이 와가지고서는 날마다 우는 거예요. 그 울음에 뭐가 담겨 있어요? 내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남편 예수 믿게 해주시고, 아들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요. 근데 이 기도가 그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는 거야. 그냥 가슴 치고 울고 땅을 치고 울고 우는 거예요. 내버려뒀어요. 울지 말라고도 안 하고 그냥 실컷 울게끔 내버려뒀어요. 왜? 그분은 우는 게 기도니까. 결과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아들도 교회 나오게 됐고 남편도 교회 나오고, 그러면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가난한 여자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이 성 밖에까지 나와가지고서 예수님 바라보고서는 소리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곤소곤 이야기해도 되는데 아니야. 소곤소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내 가슴이 너무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내 가슴이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건 소곤소곤 얘기할 일이 아닌 거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 다윗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해달라고. 내가 좀 불쌍하다고. 내 딸은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비참한 인생을 내가 살고 내 딸이 지금 살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서 소리치는 것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로 나의 인생을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새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소망을 주님 앞에 품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기도는 다 잊어버려도 이 기도는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이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해.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아래는 그런 기도, 강력한 소망이 있냔 말이죠. 그 소망 품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서 나아가면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질 않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23절에 예수님이 한마디 대답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좀 대답 좀 해주시지.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거자 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그냥 통합을 돌려보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소리 지른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성이 있으면은 성 밖에까지 나가가지고서 예수님 보고서는 소리쳤잖아요. 예수님은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성읍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거야. 이 여자는 나가서 맞이했고, 그런데 소리 질렀는데 예수님은 무시하고 그냥 성 안으로 들어가신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는 이 여자가 거꾸로 이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향하여서 또 소리 지르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 여자가 뒤에서도 소리 지릅니다. 그냥 돌려보내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게 뭐예요? 거절한 거죠. 이 여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 여자의 그 간절한 소망을 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에 보니까는 예수님 앞에 이 여자가 또 달려오는 거예요. 또 달려와가지고서는 아예 예수님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앞에 더 나와가지고서는 예수님을 가로막고 그 자리에서 엎드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여자 강력한 소망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치 않다. 이젠 또 개래? 이쯤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쯤 되면은 이제는 드디어 내 속에 있는 마음이 드러나죠. 아니, 싫다면 싫은 것이지 나를 개라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이 여자는 놀라워요.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개 취급당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는 강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여자가 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개취급당하면서도 왜 예수님을 떠나지 않냔 말이죠. 도대체 왜? 자존심이 없어서? 아니죠. 이 여자가 뒤돌아서지 않는 것은, 혹은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 강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취급을 당하면서도 이 여인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강한 소망 품고 믿음의 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소원이 강하면은 어떠한 것도 참을 수 있어요. 어떠한 것도 견딜 수 있어요. 어떠한 것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내 소원이 강하지 않으면은 구석구석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구석구석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나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내 믿음이 약하고 소망이 약하면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무너지고 싶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이제는 좌절과 낭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려면은 나에게는 강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눈이 멀다 보니까 거지가 됐어요. 어느 날 많은 무리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다 대고 무슨 일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지나가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이 바디메오가 그 무리를 향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 자손 예수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는 자기의 인생에 이 거지가 된 것에 대한 원인을 알고 있는 거죠. 그는 이 거지 인생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의 인생의 가장 강한 소망이에요. 내가 눈만 뜬다면은 이 거지 다 청산할 수 있어요. 내가 앞만 볼 수 있다면은 나는 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 뜨는 것이 그의 가장 강한 소망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소문은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눈먼 내가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런데 뜻하지 아니하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는 이때가 기회였어요. 소리친 거예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떤 사람이 막 나무랍니다. 이봐! 시끄러워. 떠들지 마.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어서 소리 질러.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 자손 예수요,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그 사람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려오니까는 예수님이 딱 한마디만 이야기하십니다. 네 소원이 뭐냐? 예수님을 부를 때에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불렀던 것 주님이 아신 거예요. 이 사람의 강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소원을 예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외쳤어요. 보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결국 눈 떴어요.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강한 소망 품고 죽게 나가시기 바라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 소망 가지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교회 다녀서 이것만은 해결하리라, 내가 예수 믿고 이것만은 분명히 이루리라 라고 하는 강한 소망 간직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품고 나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고 믿음의 역사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실상이래요. 그 바라는 것은 내가 상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직접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안 보이는데 그걸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조금 좀 어렵죠?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육신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육신의 눈이 아닌 눈으로 또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람 마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에?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다 알아요. 그죠? 다 보인단 말이야. 오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안 보이는 것도 보게 하시고 바라는 것도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어느 날
그 기대한 것이 응답받았어.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안 여자가 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달려나왔어요? 왜 소리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는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서는 흉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딸,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귀신 떠나가고 이 딸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 하나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크대요. 네 소원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언제 예수님한테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얘기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믿음이 크다고 얘기를 해요? 강력한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 예수님이 한마디 대답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온 것.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금 앞으로 나와가지고서 엎드려 절하는 것. 예수님이 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온갖 모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을 보고서는 이 사람이 뭐가 있다? 믿음이 있구나. 그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났어요? 어머니 때문에. 그 어머니의 강한 소망 때문에, 그 어머니의 강한 믿음 때문에 딸이 나아버렸어요.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강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까? 소망 가지세요.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소망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강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소망하세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붙잡으세요. 결코 뒤돌아서지 마세요. 그리고 그 소망이 결국은 나를 살리고 그 딸을 살린 거예요. 그 소망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믿음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딸 혹은 그 대상자,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바랍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강력한 소망 가지고서 나갈 수 있게 바라고 이 소망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의 백성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